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의 영이신 성령의 힘을 얻어 저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김석 전사님이 기도 속에 다 말씀이 있어서 너무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 많은 일들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장면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하더라도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영광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그야말로 놀랍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당신의 몸과 피로 맺으신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의 산에서 그런 신의 산까지 올라가서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피로 맺으신 그런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에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남을 구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의 협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노인이 되어서는 자녀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핵가족 시대와 1인 가족 시대 등으로 가족 형태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린 시절이나 노인기에 국가의 지원 정책에 의해 생존을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중심의 이렇게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첫째로 만민에게 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 이 성경 앞장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육적인 복을 약속하셨으나 복의 복류 이런 본류인 영적인 복까지 더해 주시는 여호와의 큰 일을 이전보다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거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면 개약의 백성도 무력해지고 무능해져 이방인보다 못하게 됩니다. 예언자 요엘은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백성이 농사를 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한 적이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한 놀라운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온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복을 받을 때는 백성이 대상들이었는데 이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그 대상이 만민, 즉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 대상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했고 성령이 만민에게 오되 연령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관한 모든 일들입니다. 이렇게 만민에게 임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남녀 종들에게 와서 표적을 보이시는 성령님. 네, 오늘 29절 여호와의 영은 마지막 때 정말 그런 차별 없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 계급의 구별도 없이 일률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각양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힘있게 되므로 마지막을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지금 누리는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환경, 현재 나와 우리 가족 혹은 내 민족을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시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오신다는 미래를 예상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열어가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받는 연령대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남녀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이적을 보이십니다. 이 이적을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환경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당신의 마음대로 활용하십니다. 그걸 성령을 받은 남녀 종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에 어떤 현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의 이적은 더 잘 믿기 이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런 평화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안식을 때로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관련이 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의 부요함보다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녀들이 대부분 어려운 환경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의 근원은 그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초인적인 평안과 즐거움,
안식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제 은총을 입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과 즐거움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의 재산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즉 이렇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을 움직이고 굳게 닫힌 옥문도 이렇게 여는 힘이 있고 그래서 착고에 매인 것을 풀고 쇠사슬을 끌어놓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 상태 이런 게 처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크고 두려운 자연현상을 예고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늘과 땅을 당신의 뜻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당신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과 소망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그래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렇게 펼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 시간이 도달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기가 되면 나타날 현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바로 성전 파괴, 난리와 소요의 소문, 바로 천재와 바로 박해가 있게 된다고 있습니다. 교회에 먼저 예루살렘 무너지는 시기도 일종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성격 중에 이렇게 그런 성격 중에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밤에 보세요. 달이 하얀데 달이 하얗다고 했습니다. 빛빛같이 변한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크고 두려운 자연현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심판이 반드시 도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하고 복된 나라가 열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표시로 하늘과 땅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할 기회부터 찾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할 기회로 삼습니다. 아멘. 오늘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천재지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산성과 도성인 시온과 예루살렘에는 피난처가 성립됩니다. 거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이렇게 받을 자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마지막 때에 그의 남녀 이렇게 종들에게 임하여 구원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성령님. 하늘과 땅에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단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늘의 작은 별 하나가 지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혹시나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며 건물이 무너지며 큰 물이 일어납니다. 도처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죽음과 아우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이렇게 살려 하며 지금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재난이 이렇게 피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작은 재난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돈 많은 사람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그런 재앙 앞에서는 돈과 권력이 그에게 피할 길을 내지 못합니다. 이때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렇게 감동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존재합니다. 아멘. 남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28절 32절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사제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이말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말 영적 축복으로서 성령 강림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정상적인 이렇게 그리고 또 정신적인 축복에 이어 이제는 영적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천하 만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는 점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 상반절.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 어떤 특수한 그런 임무를 수행할 하나님의 일꾼에게만 성령이 임하였다고 강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시대가 되면 사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이렇게 재물 다세에 상관없이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자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일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하반절 장래일을 말한다고 곧 예언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을 본다 하면 환상을 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그 말씀을 널리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와 교단에 따라서는 다소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본질의 명확한 본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선지자나 사사나 혹은 이런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축복에 그렇게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강림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누릴 축복과 아울러 회개하는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함께 누릴 성령 강림의 축복을 가르치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이방인 된 우리 성도들도 오늘 그 축복을 누리며 또한 장차도 누릴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참된 애기와 사제의 은총을 입은 자가 누릴 축복은 참으로 풍성하고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회개에서 비롯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깍 움켜쥔 채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당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철저히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도다고 시편 34편 18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나 선행을 많이 행한 자가 아니라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써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10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의 시민은 구주의 벌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요 그의 삶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죄인에게도 삶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리에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소망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미움과 증오로 상처 주며 갈등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결심을 새롭게 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이렇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찬찬한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용한 숲길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정성을 주님께 드려서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면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드리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목자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